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적군들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스스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또 우리들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들 적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적들이 그것을 다 탈취해 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크고 많은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고, 많은 길, 모든 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적군들이 치려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하여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격하려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 보장,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군들이 아닌 거예요. 적군들이 아무리 큰, 그리고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이런 힘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나 사건들, 또 다른 타인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공격에 직면할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일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이나 우둔함은 없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늘상 일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일단 그러한 일들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 판단을 중지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의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면 될 일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것은 7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창고에 있는 것과 우리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거죠. 창고에 복을 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창고가 의미하는 것은 미래의 필요에 대한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창고에 비축되어진 그 미래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저 마른 하늘에서 무슨 이렇게 복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행위와 공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복 사이에는 어떤 인과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복에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복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성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결국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래요. 그러면은요,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이러한 복은 종말론적으로 어떤 약속인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복들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비로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어쩌시겠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사시겠어요? 데려가시겠어요? 여기는 또 살 곳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여기는 없어질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이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부어지는 이런 모든 복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까요? 경외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태도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대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나 귀신들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장차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아주 통쾌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실감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영광을 받는다. 그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런 영광을 받죠. 그런데 뭐 어떤 특별한 능력 하나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성취를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생애라고 하는 것은 뭐 죽지 않고 이게 아니라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의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외부의 적들로부터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장차 종말의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선포해야 할 축복은 결국 종말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게 이제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가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우애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에 대한 선포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복은 결국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영적인 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복, 종말론적인 복, 그것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종말의 복에 다다르지 않는 현재의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그것에 대한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현재적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구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지만 그 복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기억하셔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즉각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서로의 관계와 이런 공동체의 역학관계 그리고 나의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되는 불안한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때를 인내하며 또 그 복의 성취를 누리며 그럴수록 우리들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실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